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과 또 룻기 처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 시대는 사실 모세가 죽은 지 불과 100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몇 년이 지나면, 몇십 년이 지나면 금방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사기 19장의 내용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커다란 줄기 몇 가지를 먼저 좀 알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한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파 연합의 위기,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 이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또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에겐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히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달간을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의 집에 갑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려 하죠. 근데 장인이 계속 며칠 더 머물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서 며칠 머물다가 결국은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저녁 때쯤이 돼서 결국은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니까 유숙할 곳을 찾게 되었죠. 그는 가나안의 지역에 이방인의 땅인 여부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방의 땅이니까 그곳에 안 가고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괜찮을 거야. 왜? 교회는 괜찮을 거야. 사람들은 늘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19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여겼던 그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서 정말로 인정하기 싫은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한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이 첩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거기에는 비류들이 그것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이 일 때문에 죽자 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망명된 일이 과연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그가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여태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사사기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40만 명이 모입니다. 역대 최대 인원이 모인 겁니다. 도대체 이런 망명된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야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구호를 그들이 내뱉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명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마치 자기가 한 사람의 사사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워서 이런 일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 모두가 마치 자기가 사사가 된 것처럼 4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레위인이 첩을 갖는 게 옳은가? 도덕적인가? 그 질문이 삭제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문제 일으킨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하라는 것은 기브아 성 전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이 레위인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추측성 발언이거든요. 또 시체를 쪼개서 보내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망령된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모두가 사사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진 죄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저 사람의 잘못된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것을 그들이 핵심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21장에 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단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사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서원을 했다. 만약 이 전쟁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거나 자기 딸을 주지 않기로 그들이 서원을 했는데 문제는 다 죽고 남자들 600명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원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됐죠.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곳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 베냐민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그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겁니까? 그게 서원을 지킨 겁니까? 그 서원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인다. 자, 이걸 어디서 따왔냐면 헤렘에서 따온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두 다 죽인다. 하나님의 전쟁, 이거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헤렘인가? 아니죠. 그러면 여자들은 왜 살렸는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것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또 다 죽이고 여자만 남기는 것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는요. 너무 빨리 돌아가 버린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또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총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불과 여호수아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부터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빨리 타락을 하게 되고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가. 얼마나 빨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룻기도 역시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루어진 일인데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이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방으로부터 출발한다. 한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의 여인들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며느리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자부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돌아갔는데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남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룻기 2장으로 가면 이제 가난해진 나오미가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놔두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내죠. 보낸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굉장히 배려해서 일부러 더 많이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많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고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고엘이 누구인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3장으로 가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만약 밭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고 있으면 그 발치 끝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깨어나서 룻이 거기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에게 보리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그때 보아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있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나도 그 중에 하나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기 가족 이외에 그 사람들을 다시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벅기운 자의 집, 이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나 안 하겠다. 그들은 기업을 물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가 포기하자 보아스가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기업을 되찾아주는 일을 이 보아스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룻기는 굉장히 짧은 책이죠. 하지만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 여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탄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두움과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 중에도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고엘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도 빛을 품고 계셨고 그 작은 빛이 결국 구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도 절망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